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이 자리에 이제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식구들이 정말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 오지 못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나와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식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식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정말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무리 우리 귀한 식구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토요일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곳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1:1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고 있는 귀한 발걸음들, 그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이고 성전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받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이제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누구 뭐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든 권사님한테 부탁을 하든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든 뭐 이렇게 나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도 이제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나에게 뭐 기도 부탁은 굳이 안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니 내가 그러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저에게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 형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자신이 이제 콘서트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중보 기도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그 형제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내가
정말 기도해준 덕분에 콘서트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형제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 기도 안 했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 형제의 콘서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를 안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떤 때로는 이제 습관적이나 이런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너가 이제 기도해준 덕분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면,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고도 하기 좀 그렇고, 그랬다고 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정말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해 줄 그 마음이 있고,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자신이 없다면, 솔직하게 내가 기도해 줄 자신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힘내라, 정말 너가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응원한다, 뭐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그런 말로 얘기하는 것이 더 올바른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그 중보기도의 그 힘,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본 바와 같이 이제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유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을 때 그 힘이 정말 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도 다른 사람이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토요 기도 모임에 나온 것도 사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참석하시면서 아시는 거지만 사실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뭐 이렇게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프랑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우리가 중보 기도를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보 기도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중보 기도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아무 죄가 없이 그냥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을 뿐이지만, 그냥 베드로는 아무 죄가 없이 억울하게 그는 이제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잡혀갔던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은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단지 사도들을 칼로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베드로를, 아무 죄가 없는 베드로를 그냥 잡아서 감옥에 넣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도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엄청난 큰 범죄자고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냥 감옥에 혼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그 군인들이 바로 2명이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그 2 손과 발이 이제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끌려와서 마치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인 것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번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에는 다 때가 있음을 베드로가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받고 막 회개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고 자신이 아무 죄가 없지만 감옥에 갇혀야 하는 때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아무 죄가 없지만 죄인처럼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완성시켜준 구절은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베드로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되는 것 오직 한 가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보다 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더 많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를 맞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그런 믿음으로 감옥 안에서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믿음이 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평안 가운데 그곳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범사의 모든 순간에 다 잘되고 다 형통할 거라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있고 내가 시험을 항상 잘 볼 때도 있지만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호흡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체류증이 잘 될 때도 있고 체류증이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젯밤에 이제 지방 낭시를 다녀와서 밤에 이제 자려고 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약간 이제 그 사랑니 때문에 이제 치통이 있었습니다. 이빨이 아파서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밤에 이제 자다가 이제 그 갑자기 한 새벽에 한 3시인가 4시쯤에 너무 이빨이 아파서 깼습니다. 그래갖고 깨갖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프니까 저를 낫게 해주세요. 막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을까요? 안 낫게 해주셨을까요? 낫게 해주셨다면 얘기를 안 했겠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정말. 간절히 막 방언으로 혼자 막 침대에 앉아서 막 왈랄랄라 막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데 이제 이제 좀 진정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 셋째 아드님께서 갑자기 으악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파서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김에 이제 베니를 안고 이제 아는데 막 안고 이제 거실에 내려가서 막 달래려고 하는데도 막 계속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베니야 막 제발 좀 막 자자 막 그렇게 하는데 애는 막 계속 막 온 몸을 막 뒤틀고 막 이러니까 막 저도 막 그 순간에 막 너무 막 기분도 막 안 좋아지려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짜증 같은 게 막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래, 너는 편안하게 자는 때도 있고 네가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때도 있다. 아기가 울을 때도 있고 울지 않을 때도 있고 네가 아플 때도 있고 아프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너를 치유해 줄 때, 너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줄 때도 있고 안 치유해 줄 때도 있다는 것을 너가 깨달아라.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빨은 아프고 지금 아기를 안고 있고 잠을 못 자서 육체적으로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제 마음은 그래도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밤에 편안하게 잘 자는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아기가 밤새도록 평안히 잘 자는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기한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저는 깨닫게 되고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도로 사역하고 있지만 그래, 내가 이곳에서 감옥에 잡혀올 때도 있는 거고 내 바로 전에 내 동료가 정말 순교당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나도 순교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믿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늘 언제나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너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 예수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언제나 믿음이 충만하고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베드로가 더 이상은 이전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충분히 자신이 만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마냥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는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만사에 닷대가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베드로를 봤을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정말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이 기도 제목이었다면 그들이 베드로가 나온 것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보고 그렇게 막 놀랬다면 그 사실은 뭐예요? 자신들은 기도해놓고 자신들이 기도한 내용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의 힘으로는 정말 베드로는 믿음에서 정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마음으로는 그 감옥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없었지만 정말 그 성도들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천하 모든 일에 닷대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감옥에 있던 그 베드로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고 그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내가 기도해주는 그 대상에 그 문제가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뭐 학교 학업에 문제가 있고 체류증에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해주는 그 기도로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나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선교사님이,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 하면 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 부탁만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나는 기도 안 하고도 기도 응답이 막 다 된다면, 그러면 나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누군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그 형제와 그 자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저 형제가 지금 저런 상황에 처한 거 아시죠? 저 자매가 저런 상황 가운데 처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닷대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보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나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적을수록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통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면은 그 축구팀이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자기 홈팀에서, 예를 들어 파리팀이 파리에서 경기를 할 때 더 많이 승리를 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죠?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자리에 있고,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 팀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그 팀이 홈그라운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옆에서 기도로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그 굳건해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 사건 말고도 대표적인 중보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기도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대장이 되어서 너가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그런 모세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인물에게 갑자기 네가 군대를 대표해서 네가 대장이 되어서 가서 전쟁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냥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던 종이었고, 그런 종의 신분으로서 갑자기 대장이 되어서 그런 그에게 전쟁에 나가서 그냥 싸우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모세가 너가 대장이 되고 내가 널 뒤에서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게 하는 것도 아니라 너는 나가서 전쟁에 가서 싸우고 나는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을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겠죠. 아, 모세 대장님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당신이 나가서 싸우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싸우시죠.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는 나가서 싸우고 뒤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를 믿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손을 들고 이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갔던 사람도 모세의 중보기도에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멈췄을 때 그가 그 전쟁에서 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고, 모세가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에 힘을 잃어버리면 적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의 사람도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전쟁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어요?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힘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힘을 잃었을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막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에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중보기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혼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단체로 같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단체로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은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군대를 이루어서 싸우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교회라는 이 군대에 우리를 속하게 하신 것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지 않는 한 각자 혼자서 내가 혼자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막 쓰러지고 힘들어하면서 자기가 그 싸움을 혼자서 다 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쓰러진 지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체들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그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체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했다면 그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교회의 사역자고 교회 강도사라고 하면서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간절하게 중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쓰러진 영혼들이,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이 토요기도 모임에 올 정도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대표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우리가 이 정도 기도 모임에 나올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중보기도, 나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쓰러진 지체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쓰러져 있던 지체들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지만 지금 쓰러져서 정말 어떻게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미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리더분들도 정말 충분히 우리 그 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정말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 교회 식구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교회 식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막 주여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정말 저렇게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간절한 겁니다. 그냥 쓰러져가고 있네요, 하나님 아시죠가 아니라, 제발 우리 리더님들은 교회 그 식구들을 위해서,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또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 가정교회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몇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많아야 우리 50명인데 그 50명을 위해서, 물론 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잘 나오다 안 나오는 지체들, 또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 그런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늦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중보기도를 시작한다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쓰러져 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사람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정말 범사의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왜 묶어주셨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묶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중국에 이제 한 선교사님께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날 하루는 이제 어떤 다른 도시에 가서 그 병원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그 돈을 이제 모금을 해갖고 이제 그 병원을 향해서 이제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이렇게 돌아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질 쯤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제 병원이 너무나 멀어서 이제 산 중턱에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이제 야영을 해야 될 것만 이제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에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이 산에서 야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중국분이 이 산에는 이제 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적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산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 돈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주무시려고 하시는 거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자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돈입니다. 우리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여 그들은 같이 기도를 드린 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신들의 몸도 멀쩡하고 하나님의 돈도 안전하게 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이제 수개월 후에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던 그 병원에 어떤 산적 두목이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얼마 전에 이러이러한 도시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그때 혹시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조그만 산에서 야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가 어느 산에서 야영을 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호위병과 함께 있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산적 두목이 아니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27명이나 되는 그 호위병들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 약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선교사님이 영국의 한 집회에 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었던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에 기도 집회를 가졌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일기장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기도회에 참석했었던 사람의 숫자가 27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중보 기도는 어떤 일을 만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보 기도가 다른 영혼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곧 결혼하게 되는 우리 정한 집사님과 우리 양한이 자매님의 그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방재섭 형제와 황세현 자매님의 그 부모님이 결혼식을 통해서 또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식과 그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 4명, 우리 형제 자매 이 4명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부모님들께서 그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 결혼식 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아멘. 몇몇 사람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냥 몇몇 성도만 우리 교회 안에서 몇몇 성도만 막 믿음이 좋고 막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모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 정말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바로 그 열매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의의 빗줄기를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하늘 내리고 마침내 주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고.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가 범사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파리은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기로 결단하오니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은혜교회, 우리 파리은혜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들에 대한 판단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왜 아직까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왜 예배를 이렇게 안 나오지? 왜 그렇게밖에 못 살지? 왜 그렇게밖에 말 못하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한 중보기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 중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정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할 때는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앞으로 결혼하게 될 우리 정한 지사님, 또 우리 양한이 자매, 또 방재섭 형제, 황세현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지 아니하시는 부모님을 그 교회 예배의 결혼식으로 초청하는 것부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아닌 일입니다. 내가 당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외적에서 봤을 때는 쉬워 보일 수 있어도 본인들의 입장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고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그들의 어떤 문제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귀한 우리 4명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결혼식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사오니 그들의 믿음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강건하여지고 굳건하여져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더 굳건해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4명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중보기도 할 때는 우리 지방교회와 또 지방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낭시, 상테티엔, 뚜르껑, 또 스트라스burg과 또 막세이 또 그곳에서 지금 작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지방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의 믿음을 위해 우리 한번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 그리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지를 위해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역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 땅에서 지금 어렵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또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터키 땅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순간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이제 곧 있게 될 우리 터키 TD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어려움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오직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전 세계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 세계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 땅과 또 우리 프랑스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과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 땅도 사랑하시고 프랑스 땅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싶으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프랑스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프랑스 땅 가운데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안정권에 들어가고 더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올해 있게 될 우리 유럽에 있을 모든 TD와 특별히 우리 파리 TD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캔디데이트 명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캔디데이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선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그만큼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그 TD를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 그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캔디데이트들,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TD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서 또 이 TD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또 김태규 목사님과 또 우리 렉터, 우리 또 집사님도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팀 멤버들과 우리 모든 캔디데이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잡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일 예배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오전에 드려지는 프랑스 예배, 또 오후에 있는 또 다른 두 교회의 예배, 그리고 저녁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일 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정말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만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한 이 결단을 이 순간에만 하고 잊어버리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붙잡고 갈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에 계속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일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예배를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렸던 자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 성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들을 밟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말씀을 주시고 오늘 내일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일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